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아침에 성전에 나와 모든 허물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천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하였는데 저희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없고 원망과 탄식과 비난하는 말이 가득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손에는 아기 예수님께 드릴 황금과 모략과 유황이 있었는데 저희들의 손에는 욕심과 방탕이 있습니다. 의로운 길을 걸어야 할 우리의 발걸음은 헤롯 왕과 같이 포악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오 주여, 저희들의 악한 마음을 의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망령된 행실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성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역대하 7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어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꾸러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성시교도 시편 97편 1절에서 7절,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간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아멘. 성탄절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고맙습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께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심령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옵소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과 병고로 고생하는 형제들과 신앙의 회유로 주저하는 젊은이들과 이런저런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 형편과 처지대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인내하는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일터를 잃고 가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마저 상실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올 겨울은 유난히 줄 것 같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속상하고 불만을 토해보지만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만 강팍해질 뿐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가볍게 느껴질 뿐입니다. 오 주여,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 민족의 살 길을 알려주시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끼의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여 굶주린 배를 물로 채워야만 하는 슬픔에 잠긴 자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주님의 뜻을 본받아 산다고 외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성탄절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죄에 고통받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주님의 사랑이 곳곳에 스며드는 기쁜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사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는 대통령 한 사람 바뀐다 해서 세상이 온전히 바뀔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고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손으로 뽑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하는 미국의 대통령도 세계 정세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의 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진정 성경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뽑은 대통령도 우리 민족에게 어느 정도 희망을 안겨주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대통령에게서 온전한 희망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당시 세계 패권을 휘두르던 나라 아수르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 앞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는 그 여세를 몰아 이제는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물론 남쪽 유다도 이 아수르의 대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우시야 왕까지 죽고 말았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 남유다는 정치적인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백성들은 더욱 큰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아수르의 무서운 군사들이 유다를 침공에 들어왔는데 백성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나라를 통째로 아수르의 손에 넘겨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불안한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주변 여러 나라의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동맹 관계를 맺고 아수르와 맞선다 하더라도 이 아수르의 세력을 대항할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오직 애굽밖에는 없습니다. 몇 천 년을 세계 최대 강국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애굽만이 그들의 유일한 도움의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애굽에도 기댈 수가 없습니다. 애굽조차도 그 힘이 극도로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다로서는 어느 한 곳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곧 북이스라엘처럼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절망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곧 멸망할 것만 같은 유다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난국을 풀어갈 해답은 여러분 인간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나라, 꺼져가는 등불같이 멸망의 위기 앞에 서 있는 나라, 그 유다를 그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자신의 손아귀에 쥐고 있는 유다의 왕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가 이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깨에는 세상의 그 어떤 정치 모든 세력보다 더 큰 위엄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분은 기모자이며 모사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실 분입니다. 그분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적인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볼 때에는 희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느 구석에서나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주실 그분은 희망이 없어 보이게 절망의 어둠 가운데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기쁨을 되찾아 주십니다. 그분은 바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 도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그리스도는 흑암에 살던 백성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도 이사야 시대의 유다만큼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을 멈춘 지가 400년이나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선지자가 그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흑암과 어둠으로 표현된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정치적인 상황도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생활 때문에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압제와 수탈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죄악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신화하던 백성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세상의 참 빛이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둠 가운데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참 빛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근본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그 자리를 빛에게 내어주고 물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빛인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인생의 뒷골목에 서 있다고 생각되신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나십시오.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어두운 터널 아래 있는 심령에 희망의 빗줄기를 비춰주십니다. 오늘 성경 3절과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어깨에서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허전한 가슴을 쓸어안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만족함을 얻으려 해도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의 만족함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저 공허한 모습 그대로를 안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재물에 취해보기도 합니다. 죽도록 돈을 벌어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공허함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은행에 쌓아놓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슴 속의 공허함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의 늪에 들어감으로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쾌락은 그 순간뿐입니다. 그 순간을 벗어나면 더 큰 구멍이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의 삶을 마감하고 잠자리에 누워서 가만히 내가 오늘 지나온 하루를 되돌아보면 여러분 가슴 뿌듯할 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뭔지 모를 공허함이 저 가슴 가득 밀려오는 것을 느낄 때가 여러분 더 많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에 여러분 정말 만족하십니까? 지금까지 너무나 호사로운 것과 같은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행복할 것만 같은 희망을 품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보다는 남편이나 아내가 메꿀 줄 수 없는 텅 비어있는 가슴 때문에 여러분 괴롭지 않습니까? 아니 그 비어버린 가슴을 체념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는 참된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둘째 아들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워 보려고 하지만은 그것마저 구할 수 없어서 굶주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상 그 무엇으로 그 구멍 뚫린 가슴을 채우려 해도 여러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인 빈 가슴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도록 죄악으로 물들어 그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린 인간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풍요로움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추어 주신 한 아기는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오늘 성경 6절과 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기 예수는 평화가 없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죄와 처절한 싸움을 해야 하는 우리네 인생에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기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채워집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그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덧붙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세상의 구원과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것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분의 열심히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허무와 절망 가운데 사는 백성들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것도 여호와의 열심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열심만으로 충분히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소식을 내 가슴에만 묻어야 하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에 들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좋은 소식,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고 그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복음, 우리를 변화시킨 그 복음을 우리는 세상에 알게 해야 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은 단순히 즐기며 노는 날이 아니라 세상에 빛을 주시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며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날임을 우리는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초라한 말구 위에서 세상의 외면을 받으며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공한 인간들의 가슴 속에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가져다 주신 분이십니다. 전쟁과 싸움이 난무한 세상에 참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의 증표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은 꼭 만나십시오. 그분을 만나면 캄캄했던 삶의 문제들이 광명한 빛이 비춰집니다. 그분을 만나면 공허하고 만족이 없던 삶에 하늘의 기쁨과 만족으로 채움받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에 천사들이 노래한 찬양처럼 평강이 강물처럼 밀려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이 바뀌어지고 모든 부족한 것들이 하늘의 은사로 체험받는 놀라운 은총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